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가랴의 집안에 태어났던 엘리사벳도 나이도 많고 쉽게 말하면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태어났던 아들의 얘기가 나와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성경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전하되는 것,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물론 우리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비밀적인 말씀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한 제사장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이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원받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왔던 이 죽음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는 이 지구 전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간에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과학자들은 이 지구와 억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숫자 속에서 지구가 존재했다. 그리고 인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그 인류의 역사는 요즘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 있습니다. 몇 억 년 전에 인류가 지구 위에 살았다. 화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지구 역사가 6천년을 봅니다. 즉 말하면 인류의 역사 6천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아담 이후에도 근 천년을 살은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만약 인류가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죽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선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디 갑니까? 태어나면서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울며 태어나죠.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울고 태어나는데 오히려 자신을 우는데 주변 사람들은 웃습니다. 인생에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에 죽어갈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 다 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은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는 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는 싱글벙글하고 웃고 다니고 아들 역시 그렇게 침통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우는데 왜 그 집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오히려 얼굴빛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우리가 죽으면서 이웃 주위의 사람들이 슬피 우는가 하면은 그 죽으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죽는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이나 죽으면서 이런 웃으며 죽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절대로 울지 않는다. 그럼 돌아가신 분도 웃고 돌아가시네. 그런데 돌아가실 때 다 알까 웃으면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죽음 앞에는 모두가 한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면하거나 대적하거나 한가할 수 없어요. 세계를 정복한 재앙도 그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거리에서 우리가 이 추운 날 거짓대기를 들고 쓰고 사는 사람도 죽어야 하고 세상에 제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우리는 죽음 앞에는 아무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라 하죠? 제일 날씬하고 제일 아름다운 미인 클레오파트라는 거예요. 그 여인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동양 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죠? 양귀비라고 그러죠. 세상을 여러분 절생 미인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또 이 세상을 절반이나 하셨던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왕이던 여왕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한가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겨갔지만 아무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져도 한 푼도 우리가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웃에 어른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봅니다. 왜 갈까요? 어렸을 때는 얻어먹기 위해서 갑니다. 막 주워 먹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시신의 입에다가 쌀을 넣어놔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입에다가 쌀을 넣어놓는 거예요. 왜 쌀을 넣어놨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그 입안에 다 대갈막하면 쌀 같으면은 한 식구의 쌀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아가신 사람 입에다가, 입안에다가 쌀을 그렇게 아낌없이 부어 넣어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제 지쳐서 다 잠드는 밤이었는데 평풍 뒤에 시신을 모셔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따라락
따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왜 어린 것이 이 무궁화 소리 나지? 누가 너 말은 못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아버님 시신을 보시는 곳에 시골에서는 안방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뭔지 궁금한 거예요, 저 또. 뭐가 소리가 나지? 혹시 아버지가 살아나셨나? 왜? 아버님이 몇 번 돌아가시다 살아났으니까. 또 이번에 또 살아나신다 싶어서 병풍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님 입에 쌀을 넣은 그 쌀알을 개미들이 먹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먹고 가면서 땅에 가서 얼굴에 떨어지면서 따르륵 따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입에다가 생사를 넣어뒀을까요? 이 땅에 수고하고 배부르지 밥 먹지 못하는 거 그것도 서러운데 죽어 저승간 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그래서 쌀을 입에다 넣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두 번 죽는다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또 인생은 좀 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 죽는다. 이 말로 우리가 정신적인 죽음이라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벽화를 그려서 그 존재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이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은 뭘 남겼습니까? 사진을, 화상을 남겼습니다. 화상을 남겨서 그래서 영원히 모든 사람들 속에 기억으로 담고 싶어하는 그런 그래서 저 중국 진시황은 그 무덤에 수천 형상을 만들어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어디 여행을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여행 오면은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두라. 그 얘기는 많은 추억들을 남겨놓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억들을 누구에게 남아있는 이들에게 기억 속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을 남겨둬요.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시간 뒤에서 어떤 궁금한 날 사진첩을 펴보면은 참 그때가 있었구나. 이 친구, 이 사람 하면서 이 아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은 그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죠. 기억을 되살리다, 되찾다,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상을 남기고 여러분 사진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9988, 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많이 고생하지 말고 2, 3, 4일 아프다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먼저 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무 순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은 먼저 왔지만 가는 건 순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바람이겠지만 9988, 234 여러분의 소망 들었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 뭐 하나요? 우리가 수의옷 하나 걸치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입니다. 사마천 그 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고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한번 풀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요. 태산이 뭡니까? 태산은
웅장하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이 태산이죠. 이 깃털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로 깃털은 기러기의 깃털을 씁니다. 기러기의 털. 이 기러기의 깃털은 굉장히 가볍고 날아가죠. 그리고 보잘것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태산 같은 죽음, 어떻게 보면 태산 같은 무거운지만 태산 같은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의 죽음. 깃털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죽음, 그 두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뭐합니까?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즉 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남겨진 이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의 무덤 앞에 비문 앞에 새겨진 그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가 공명묘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묘지에 보면은 대부분 누구 시 몇 대 자손, 그리고 아들 누구 딸 누구 손자 누구 낳고, 마태복음 1장처럼요 그런 것만 적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석산 전체가 성경책처럼 이렇게 쫙 만들어져서 성경책 위에 펴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비문에는 무엇을 썼을까 하고 보니까 어느 교회, 누구 무엇이,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이 정도의 밖에 써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문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가장 깊이 닿았던 것은 공원묘지도 아니고 어느 기도원의 산기슭에 조그마한 묘지 3개가 나란히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앞에 비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운 님이 가신 날, 그리운 님이 가신 후에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은 그리운 님을 그리면서 그리운 님의 그리운 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이 기념비를 남깁니다. 그리운 님이 가신 후에 그 그리운 님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그 그리운 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모여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책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산중에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함나스러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범적인, 즉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작은 예수로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런 비문을 보면서 참 이분은 아름답게 살다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문에 무엇을 과연 남길까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명예만 남깁니다. 그리고 권세를 위해 산 사람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 주목세계, 어두운 밤 뒷골목의 주목세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 세계에서 몸담고 살다 죽은 사람은 그들 세계에서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주목계의 세계에 가장 대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면 알죠? 여러분, 그분은 정치대였습니다. 여러분, 김두한. 그러면은 그 사람 정치를 했지만은 정치를 하면은 그분은 국회 똥 퍼진 그만 생각납니다.
저도 생각납니다. 지금은 똥을 퍼지는 것이라 똥통도 집으로도 모자란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중국 세계에서 최고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들 속에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우리 한국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정지현 씨나 또 이명철 씨,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평생 정치를 하다가 바른 정치, 올바른 사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은, 정치계의 사람들은 이름이 남아있을 겁니다. 정말은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또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을 겁니다. 방송인들의 이름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이런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은 그들 가운데 최고의 기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다 마찬가지죠. 권투 선수, 실험 선수, 여러분, 심지어 수영 선수, 축구 선수, 축구계 황제, 그럼 누구나 하죠, 세계에서. 그 사람 그 이름이 축구계, 그들 축구 선수를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심지어 요즘은 격투기,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 역도, 레슬링 할 것 없이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의 가슴 속에, 즉 그들의 마음의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좋아하면 나무에 떨어져 죽고, 산을 좋아하면 산에서 죽고, 물을 좋아하면 물에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는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면서부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제 말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를 위해서 그는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사벳이라 하는 그 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그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뻐 뛰어 놀았다 했어요. 아직 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가, 한 아이가 잉태된 상태에서 한 아이가 이미 잉태된 아이를 바라보면서 배 안에서 뛰어 기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배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직도 이 세상에 오지도 않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뱃속에서 기뻐 뛰어돌았을까요? 그런 태어나서 30년 동안을 광야에서 홀로 삽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남겼던 말이 뭐였습니까?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목사되어 얼마 안 됐어도 이 말씀이 가슴에 닿는데, 그래,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말은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실패해야 된다. 그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나는 비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닿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었어요. 물론 야속한 말이지만, 혹시 내가 자라서 내가 잘 되거든, 너 잘 되는 그 모든 것을 형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너희 형이 이 세상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우면은 어찌 네 동생 집 찾아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었겠느냐. 그러나 너가 실패하고 없어져도 너는 형님 집 찾아가서 형수에게 밥 한 그릇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럼 나는 망해도 형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야속한 얘기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그가 나는 시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있을 때면 사라져도 그는 영원히 번창해야 된다. 그래서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보라, 회상죄를 짊어지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그렇게 30년을 살다가 여러분 그 목이 승리자의 손에 갑니다. 오신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조금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진정한 영광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보다 6개월 세상에 먼저 태어나가 30년을 젊은 나이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죽어간 진리의 영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그런 것을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말하고 지키지만은 정말 이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이 과연 무슨 진정한 성탄이 될 것인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매 해년마다 성탄을 지나오면서도 늘 외쳤던 것이 성탄은 어디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굴 위해서 우리가 성탄이 되어야 되며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이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추운 발구유에 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관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발구유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 추운 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네게 들어가겠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물론 태어난 그날부터 예수님은 고난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실 때부터 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마옥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해 내가 부유한 자나 가난하게 마옥간에 태어난 것은 내가 너희를 불쾌하게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는 거죠.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너희는 죽지 않고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가기 전에 내가 가서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가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뭐 하시다 했습니까? 집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예배한 후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례 요한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이 땅에서 생명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오는 이유가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노랬어. 그것이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마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오늘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려합니까? 그래 와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가슴이 많이 아플 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을 이름을 앞세워서 부귀 영화 근세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세워서 모든 영광 다 받고 예수 이름 앞세워서 여러분 고대강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예수 이름 앞세워서 거둬들이는 것으로 여러분 남들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예수님은 만해 왕으로 일어서 입상을 칠 때도 나벤 집에 나귀 한 마리 빌려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 침례 요한은 일생 동안 그가 입었던 옷이 여러분 무슨 옷이었습니까? 탁탁한 옷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입고 살다가 간 사람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의 이름 앞세워가면서 저희 교회가 아주 성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어떤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희 성전에 왔다 가면서 정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교회 집세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 추운 날 전기세도 제대로 못하고 전기세 3개월이면 전기가 끊어지는데
그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당당당한 한 달치만 내고 또 한 달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어정히 틀어서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돌아갈 때에 빈손 들고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들 가슴 속에 가는 길 오는 길 집에 돌아가서도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뭘 하나 사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저 아버지 돈 수백, 수천, 수십억, 수조를 줘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잘한 푼돈 주면은 쓸 데가 없어서 못 써요. 그 남들 써버려요. 형이 줄 것 돈 좀 많이 줘서 생각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단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저건 아닌데 저러면 될까? 저도 이 단체 저 단체에 불려가서 그래도 오라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먼 길을 오가면은 어느 때는 20만 원도 어느 때는 30만 원도 들어가요. 한 번 가면 30만 원, 두 번 가면 60만 원, 세 번 가면 90만 원, 10번 가면 300만 원. 올 때는 또 가진 거 없어. 올 돌아올 때 이게 옳은 것인가요? 사람들은 우리도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 들어올 때 손에 쥐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 때로는 나 자신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면서 저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저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도 들어올 때 찬송 부르고 노래하면서 신나게 저는 들어옵니다. 물론 다들 그럴 줄 압니다. 전부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앞세워서 예수님 앞에 봉사를 앞세우고 선교라는 것을 앞세워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아무리 봐도 제가 판단할 거는 뭐 저분이 저런 차를 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야, 참 다들 잘 산다. 야, 제가 그 날 철없을 때 여러분 좋은 차를 타봤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기름값도 싸게 쌌지만은 지금도 안 다닌다 안 다닌다 하면서도 기름값이 몇십만씩 들어가요. 그래서 차를 못 살까? 걸어 다닐까? 버스 타고 다닐까? 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차를 그래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총회장님, 총재님, 회장님, 노회장님, 지방회장님 해가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러고 사는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 또 귀하신 하나님의 정글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금년에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안 먹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하얀 옷을 입어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 하야하지 못한 그런 고대강서에 살지 못해도 그냥 갑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처럼은 100%못 살아도 그래도 흉내라도 내다 갑시다. 흉내라도 내다가 어차피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번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올 금년 한 해를 넘기며 2023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